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독문 49권을 함께 교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이 나열되어 있는 교독문 49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보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19장 이전 찬송가 44페이지에 있는 찬송 19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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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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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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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옛 찬송가 344장에 있는 찬송 함께 하나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이 땅의 모든 예배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양식으로 귀한 은총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같은 심정으로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사람들로 이 시간 인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귀한 이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여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느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병상에서 각 가정에서 또는 이 현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향기로운 교회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동영상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이들, 대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들 모두 찾아가 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이 함께 하시는 손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는지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목적하여 기도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 그 가정에 당장을 현안으로 대두한 것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막혔던 것, 답답했던 것, 두려웠던 것 주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황을 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 페이지 9양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어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타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니. 함께 읽읍시다.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신약 페이지 211페이지,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강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졌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하기를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설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지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불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감사했는지 말씀의 신실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 구분할 때 이미 저들의 처지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중대한 것 앞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믿음으로 드렸거든 물질로부터의 좌여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게 드려진 이 예물이 요긴한 곳에 알맞게 사용되는 역사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라고 제목을 정하니 당연히 여기에 또 반대적인 개념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짜 믿음이 있단 말인가? 그렇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이 역설이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이 여정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지도 않았고 심지어 딴 생각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날 교인이 되어서, 신자가 되어서 여기 이렇게 예배 앞에, 동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시간을 기다리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나들이도 갈 수 있고 뭐 골프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쉬는 날 일요일이 되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나들이도 가고 스케줄을 잡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증거의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모가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서 여기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무서운 부모가 목에 착구를 채워가지고 끌어다 앉혀놔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결과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이 상황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기회였고 선물이었는데, 이후로는 우리의 성실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이후로 자라가고 성실을 다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진짜 가짜가 나온다는 것이죠.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진짜 가짜의 이 심성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속에 가짜가 막 드러나기도 하고, 가짜 삶을 살아온 내 믿음의 삶인 줄 아는 내 속에 언뜻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도 하는, 이런 가짜와 진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속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와중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실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면밀히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유도, 주 관심사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자라가는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가?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요. 눈은 건강하면 잘 보입니다. 시력이 좋은 분들이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안질이 있는 분들만큼 시력 건강한 분들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사물을 멀리도 가까이도 잘 보이는 분들, 눈이 좋은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것처럼 그 보는 사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깨끗하게 보아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장애가 있거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는 게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런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그 사물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뜻도 보아야 되고 그 사물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도 사실은 읽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없는 사람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죠. 육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값어치를 따지고 그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육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을 봐도 그 속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이고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입니다.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도대체 1년 가까이 돼가는 이 지루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도대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 현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 상황이 어렵고 오늘 내 상황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성숙함, 우리 믿음의 생활의 성실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우리 생활 속의 재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그 꿈은 풍년을 나타내는 7년과 흉년을 나타내는 7년에 대한 암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차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의 이야기 보면 같은 7년인데 같은 7년일지라도 좋은 것보다는 흉악한 것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7년을 보게 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는 같은 7년인데 흉년이 더 강력하게 인상으로 남았을까요?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1년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인상으로 남겠지만 근데 그 이후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그 사람에게 그 이후에 끼쳤던 영향은 1년은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인상이 같은 1년의 영향력이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좋았던 인상을 준 그 1년이 그 사람에게는 더 진하고 길게 여운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항상 현실은 선보다도 악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악이 오면, 나쁜 상황이 오면 선했던 기억은 사라집니다. 좋았던 추억을 깡그리 다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더욱 심함으로 풍년의 기억조차 못하게 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라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 그 나라에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좋다고 마냥 쾌락을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풍년의 때일지라도 앞으로 닥쳐올 흉년의 때를 항상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풍년의 때에
대비하고 풍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풍년의 때, 저 감사한 생활이 연속일 때, 좋았던 시절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살기 때문에 흉년의 세월이 닥쳐와도, 저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속사람을 더 다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속사람을 다지면서 살 각오를 항상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 1월 첫 번째 주 각자 올해에는 2021년도 이 소띠 이 해에는 내가 뭐 한 가지는 하리라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했던 기도를 올해는 더 많이 하리라, 내가 부족했던 성경 공부를 올해는 더 많이 읽어서 하나님 앞에 지식을 쌓으리라, 뭐 이런저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헌물을 올해는 작정하고 얼만큼은 내가 꼭 드리리라 이렇게 작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세이브하리라 라고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경험해봤겠지만 내가 그런 다시기를, 즉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 결심한 강도에 따라서 꼭 방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결심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방해하려는 이런저러한 상황의 공격들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아니, 결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그러한 방해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심삼일. 그거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한 말들이 쌓여서 그런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보리라 했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러한저러한 이유들이 생겨서 그 한번 시작이 반인데 그 한번 시작하기가 이렇게 저렇게 어렵더라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올해 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작정한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제대로 드려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이 자꾸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내가 올해 작정한 11절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데 그게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자꾸 여의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지기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작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이 작정하기를, 다지기를 포기해버릴까? 그래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마음 편할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볼장 다 본 인생이다. 그렇죠. 사단이 안 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데 믿음의 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죠. 믿음 생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물 속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는 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그런 눈은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그 불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고 그 불편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끈을 끊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대비하고 거기에 다 좋은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함을 이어갈 때 이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온다고.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거악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된 끈끈한 끈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그 엄혹한 세월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그렇게 해서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그 긴 세월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믿음의 세월을 살아왔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지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이면에 흐르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지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죠. 그 공격을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공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하며 삽니다. 이 다지기에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하되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뭔가 이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지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까지 믿음이 엉터리로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함께 읽은 사도행전 14장에 언급되어 있는 바울의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믿음이 왜곡될 수 있는지를 바울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걷는 그 현장을 그 무리들이 바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이전에는 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 사람들은 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눈은 이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는 이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현상만 보지 않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뭘 봅니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보고 국률한 마음을 가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면에 흐르는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현상을 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지기를 성실히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데서 현상을 보고 현상을 따르게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적 현장에서 그 무리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현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육의 눈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도 새로운 별에서 다른 별에서 온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즉 육의 눈만 가지고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비적이고 광신적으로 믿어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고
이 무리들이 나타낸 그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한때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한 전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최고의 신 제우스, 그리고 그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이 신을 떠올렸던 것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부자 신이 어느 날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룻밤 묵을 장소를 요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냉담하게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 온 그 신들의 요청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산골에 허름한 곳에서 노부부의 환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나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이 자기들의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자기들의 하룻밤 묵은 기회를 준 그 노부부는 보상을 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홍수로 다 썰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전설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그 제우스 신으로 여겨서 이들을 상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바울이 극구 뜯어 말리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그들을 상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신이 떠올렸던 것입니다.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분들을 제사 드리지 않으면 홍수로 썰어버렸던 그 무서운 신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할까봐 그들을 신으로 여겨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종교적 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두고 보자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신의 마음을 달래는 행위는 하나님과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도 아니고, 일찍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원한다. 왜곡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왜곡된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이 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유지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진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단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무리들 뿐이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저는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과의 관계를 계약관계, 율법관계로 여기기를 원치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받은 만큼 다시 부모에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동양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너 잘 살기 바래. 너나 잘 풀려나가기를 원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 부모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율법 관계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 사랑받기 원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부부로 법적인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이 그런 혼인신고서에 도장이 찍힘으로 인해서 법적인 혼인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그런 계약관계 이전에 그런 율법적인 관계 이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하면 그것은 계약 이전에 종교 의식 이전에 사랑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계약관계에 기반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종교 의식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빈번하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행위들,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왜곡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정에서도 하다가 있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그렇게 왜곡된 상황이 계속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사까지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 사건에서도 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변절한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결사대를 만들어서 곳곳으로 추적하면서 찾아왔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리들을 준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고 저분들이 신일 거야, 섬겨야 돼, 제사 드려야 돼 라고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준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알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고 바나바를 때리게 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 사체 기절을 한 그들의 몸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치게까지 만든 이 집단이 누구냐? 조금 전까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뒤에서 조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 열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왜곡된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준동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뒤에서 준동한 사람들이나 다 믿음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리들을 설득해서 돌도로 치게까지 했던 그 율법 열심주의자들, 조금 전까지 신이라고 여기서 제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왜곡이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녀왔던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동지가 아니면 그냥 적으로 여깁니다. 이분법적으로 사물을 보고 이분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패를 나누는 것이죠. 아군 아니면 적이라고, 흑색 아니면 백색이라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빈번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 물들게 되고 여기에 길들여지고 여기에 세뇌되면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오해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준동하고 내 목소리를 좀 더 키우라고, 좀 더 큰 소리를 내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곡된 신앙, 왜곡된 믿음, 불성실한 이 다시기를 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순식간에 분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듯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돌을 들고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돌을 드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다 믿음의 눈이 없어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기를 풍요로운 7년 풍년 때 하나님 앞에 흐트리 살지 않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들은 닥쳐온 흉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삶을 삽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고도 그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흉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풍년의 세월에 자기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풍년의 세월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지금 기회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 현실이 아직은 우리에게 풍년입니다. 진짜 흉년은 죽어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죠. 기회조차 상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얘기하고 아직도 지금 살아있으면 나에게 기회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는 여전히 풍년의 7년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사라질 때 하나님께 우리는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더 큰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기회 없는 세월이 와도 계속 여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기회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 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전할 뿐이다라고 신조로 삼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죠. 요셉도 자신이 감옥에 가고 억울했는데도 더 척박한 삶을 살았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그 신념을 하시라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해몽 능력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승한 자리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는 이제는 내가 즐길만 해. 이제는 내가 이전의 고생을 다 보상받았으니 이제 먹고 누리자라는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닥쳐올 흉년을 준비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그는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할 뿐이다라고 하는 자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삶을 살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면 결과를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이 요셉의 두 아들 얻음에서 하나님이 예표하고 있죠. 요셉이 나중에 20세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을 얻은 두 아들 이름이 나오죠.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은 성경에도 해석이 나옵니다. 므낫세 잊는다라는 뜻입니다. 잊는다. 그는 무엇을 잊었을까요? 자신이 힘든 세월, 자신이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형들에게 파임을 받아서 이 험한 세월에 들어온 이 모든 상황, 옛날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내가 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잊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용서의 힘이 나를 이 고난에 빠뜨렸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잊지 못할 그 원수 같은 형들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지는 삶을 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때리고 죽기까지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맞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시니 나는 한다. 이런 세월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과정에도 용서로 다 잊을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요셉이 두 번째 얻은 아들이 있죠.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 잊는다. 과정을 주셨죠. 결과를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갑절로 준다라는 뜻입니다. 갑절로 갚아준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성실을 다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물, 사태, 사안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인가? 갑절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갑절을 갚아준다는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11조를 평생 합쳐보니까 1억을 냈는데 갑절 2억을 나중에 내 노후에 갚아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현안을 보는 사태만 보는 이런 눈을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사는 이것이 갑절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만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갑절은 2배라는 뜻 이상입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언제까지? 항상이라는 뜻이죠. 세상은 흉년으로 풍년을 잊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풍년, 저 감사하는 세월로 인해서 흉년, 저 고난의 삶을 잊게 만드는 삶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의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하노라 라고 하는 현재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해주시는 갑절의 축복, 이 갑절의 축복을 현실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풍년의 세월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이브해 나갑시다.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져 나갑시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어려워도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자신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하나님의 믿음의 세월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하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역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내일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믿음의 세월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궁극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고 우리가 장담하지만 약한 내가 부족한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내 앞에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잊은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두어 이제 자신감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이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다시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주간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예찬송가 344장 1절 마지막 절 부른 뒤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 그 만나는 사람들 위에 머무는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